임마누엘은 한 아들의 한 아이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약혼을 하고 결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신한 사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남편 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마음이 너무 괴롭고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마리아를 위하여서 조용히 이 결혼을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밤 요셉에게 주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임마누엘의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기에 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예언한 이사야서에는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암시하는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사야서가 선지서라기보다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제5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이사야복음,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의 예언은 그러나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던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의 위협 중에 있던 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증표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그 무렵 동거전 임신한 아내로 인해 괴로워하던 요셉에게 주님의 사자가 현몽하면서 이사야서의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으로 그때부터 읽어오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임마누엘의 말씀을 했던 때는 유다의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관한 기록을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16장과 그리고 역대하 28장에서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가시면 이사야 7장과 더불어서 열왕기하 16장 그리고 역대하 28장 말씀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의 아하스가 왕이 된 직후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고 좋아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된 직후에요,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하여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두 왕은 이 동맹에 유다도 끌어들여서 아수르 제국과 맞서 싸우길 원했어요. 하지만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두 왕이 이끄는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국이 아수르 나라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사실 그때의 모든 고대 근동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다 연합해서 덤비더라도 아수르를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요, 아수르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아람과 이스라엘의 두 왕은요,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에 앞서 먼저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수르 편에선 유다의 아하스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들과 함께 동맹할 다른 왕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이 그래서 역사가들은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명명을 해요. 이 두 왕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마구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고 합니다. 항복을 할까, 싸울까, 말까, 어떡할까, 막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랬던 거죠. 아하스는 두 왕의 침공에 혼자 대적할 힘이 없었고요,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왕에게 보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두 왕을 무서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유다를 이 두 왕의 손에서 그때의 그 전쟁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왕이여, 이 두 왕을 겁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직갱이가 뭔지 아시죠? 그 불쏘시개하고는 조금 다른데, 옛날에 아궁이에 불 뗄 때 아궁이에 있는 불을 이제 헤집고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그거를 불쏘시개라고 하잖아요. 이 두 왕이 아무리 노여워하더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연기가 막 뭉게뭉게 나가지고 막 눈도 매캐하고 앞도 안 보이고 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유다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하스 왕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9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왜냐? 이 아하스 왕이요,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아니, 믿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조금도 없었던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아하스 같은 사람한테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왔을, 아들이 태어났을까 하는 거하고,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아버지 밑에서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너무 속상한 거죠. 신실하고 정말 진실된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도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애들이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므낫세처럼. 그리고 또 세상에 제일 우상숭배자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요, 히스기야와 같은 또 아들이 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간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강건하기를, 믿음 안에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간절히 겸손히 하나님께 바라야 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널 구원해 줄 거야. 이 두 왕이 아무리 심히 노로할지라도, 너희를 지금 사방으로 지금 둘러싸고 공격할지라도 그냥 연기만 피우는 것뿐이야. 구원해 줄게. 굳게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아수르 왕의 군대가 자신과 유다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아수르의 사신과 큰 재물을 같이 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저를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이에요. 전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곳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는 건 뭐냐? 네가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더라도 내가 너를 구원할 징조로 보여줄 테니까 너 구하기만 해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치 그 옛날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아하스 너도 한번 그리 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성경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들이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절대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아버지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절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요, 이 두 왕가의 전쟁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에게 믿음이 정말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이 왕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가져다가 주신 징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많은 군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큰 나라의 왕이 힘이 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하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삶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조자 되시고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그 모든 기가 막힌 수렁에서,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인생의 그 고달픔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원은요,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진짜 구원해 줄게 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보증이 되셔서 스스로 징조를 가져다가 바치시면서, 그래요, 바친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하나님이 스스로 징조를 아하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봐,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해 줄 거야라고 하나님이 직접 다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면서 구원을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믿음이 있을 때에, 굳게 믿을 때에만 굳게 서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임마누엘의 약속을요, 직접적으로 받은 두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 본 거예요. 첫 번째 임마누엘을 가장 처음 그 약속을 들었던 사람 아하스, 주전 730년대의 그 아하스요. 그리고 7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었던 요셉에게 또한 자기의 조상이었던 아하스에게 주었던 똑같은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에게 똑같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임마누엘의 징표를 받은 것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임마누엘의 말씀을 하실 때 요셉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하여서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피앙새, 아내가 될 사람과 파혼하기로 마음 먹고 내 인생 이제 글렀다라고 생각하던 요셉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 다음 날로 즉시로 가서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 동심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아이를, 우리 주님을 낳고, 그리고 이제 주님 이후에도 또 여러 다른 자녀들을 낳아서 마리아와 요셉이요,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특별히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가서 자기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고 그 아내의 배가 불러오고 그 아내의 출산을 돕고 함께 아이를 기쁨으로 낳고 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고 싶은 그런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에서부터 이제 자녀를 함께 낳는, 가정을 함께 이루는, 아내를 통하여서 이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이런 그런 복된 사람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장 먼저 받았던 아하스는 어땠습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임마누엘의 표징을 억지로 받은 아하스, 임마누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하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저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큰 재물을 들여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먼저는 다메섹에 쳐들어가서 다메섹의 르신 왕을 죽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아하스는 한숨 덜은 거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역대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다메섹과 이스라엘만을 공격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유다까지도 쳐들어오는 거예요. 유다까지도 공격을 한 거예요. 온 김에 군대를 일으켰으니까 조그만 나라들,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큰 나라에서 멀리까지 아수르에서 아람과 유다가 있는 팔레스타인까지 오려면은요, 군대를 끌고요 오래 와야 돼요. 근데 군대를 한번 이끌고 왔는데 그냥 조그만 나라 몇 개 정복하고 가겠습니까? 애국까지 내려가자, 여러분 이런 마음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친 김에 유다까지 와가지고 유다까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더 큰 곤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도리어 유다를 공격하고 아하스가 아하스에게 아수르의 군대와 아수르의 왕이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였던 아하스에게는요, 임마누엘의 표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고, 도리어 아수르 왕이, 아수르의 군대가 그에게 족쇄가 되어져 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임마누엘의 이 표징, 임마누엘의 이 이름을 보면서 두 가지 길이 제시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말씀을 듣고 아하스의 길을 택할 것인가, 요셉의 길을 택할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하스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요셉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제가 다 요셉과 같이 임마누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길로 들어서서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고 우리의 삶이 굳게 되어지는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요, 한 아들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증명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증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절대 하나님 믿지 못한다고 하는 아하스에게 억지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징조의 내용이 이제 7장 14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약속이 처음 주어졌던 시기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이사야서의 임마누엘이 가리키던 이 한 아들, 그 아들의 탄생은 사실 원래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와 아하스의 시대에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의 태어남과 그 아들이 이제 자라나는 것이 아람과 이스라엘 두 왕의 패배와 유다의 구원에 대한 징표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아하스에게,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큰 두려움과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상신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대의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 징조로 임마누엘, 한 아들을 너희에게 태어나게 할 거야. 이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700년 후에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의 사람들에게 이게 구원일까요? 네? 아람하고 지금 이스라엘 두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당장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나하고 싸우고 있어요. 나를 잡아가겠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임마누엘이 주어졌는데 700년 있다가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이게 구원일까요? 너무 늦은 구원이 되는 거죠.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면 지금 당장 내 공경과 내 곤란과 상관이 없게 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그때 당시의 아들의 태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징조를 삼으신 것이다라고 아하스 때는 그렇게 읽혔다라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에서 이 처녀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젊은 여자 그리고 처녀, 그러니까 동정녀 모두로 번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를 젊은 여자가 낳을 아들로 본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의 현몽 사건을 통해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임마누엘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에 관한 오래된 말씀임을 깨닫게 되고, 그 천사가 현몽한 그때부터 교회는요, 우리는 임마누엘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고 고백해 오고, 이제 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한 아이의 탄생이 구원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 큰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 새로운 희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한 아들의 탄생이 정확히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없어요. 누구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일 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바로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쟁 중에 태어난 이 한 아들, 그 한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고 불타고 점령되고 많은 목숨들이 고생을 하고 죽어나가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아들, 한 자녀가, 한 생명의 탄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장래가 모두 불타 없어지고 난 자리에 다시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새롭게 피어난 희망의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큰 지진도 있었고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통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간혹 뉴스를 보도를 보다 보면은 그 폭격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어린 아이들이 진짜 막 정말 그 몰골이 진짜 말이 아닌 모습을 하고 거기서 건진받는 그런 모습들을 카메라가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진짜 전쟁이 참혹하구나 라는 것도 느끼지만, 그 아이가 거기서 그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막 함몰되어져 있다가 전쟁의 포화 속에 진짜 부모를 잃고 혼자 고아가 됐을지언정 거기서 그렇게 살아서 구조받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저 전쟁이 그치고, 언젠가는 이 끔찍한 이 환경의 위기가 그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 저 아이가 자라면서 저 아이가 장성하여 어른이 될 때에는 우리가 그런 날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희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여서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분명히 아이들은 태어났을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고 딸들이 태어나고. 여러분,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예언의 말을 들은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 특별히 신실한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우리 집에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과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분, 그러한 전쟁 중에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 중에 희망을 그 자녀들의 탄생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방이 이방의 군대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한 아들의 탄생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가장 선명한 증거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아이를 낳을 힘이 있다라는 거죠. 젊은 아빠와 엄마가 있다라는 것, 아직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있다는 것이 희망이고 장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더 많은 아이가 출생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비춰본다면 더욱 그러한 것 같아요. 지난 11월 29일 날 통계청에서요, 올해 3분기 인구 동향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1년에 4번 분기가 끝나고 나서 분기별로 이렇게 인구 분포 동향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3분기에, 그러니까 3분기니까 7월, 8월, 9월까지예요. 이때 출산율이요 0.7%였다고 합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0.7 몇도 아니고 이제 0.7인데, 그래서 이제 4분기, 올해 10월, 11월, 12월 지금이잖아요. 요 4분기 출산율은 최초로 0.7 밑으로 내려가서 0.6%가 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연말에는요 4분기가 출생률이요 낮대요. 연말에 자녀를 많이 안 낳는데요.
예. 우리나라 인구수가 그래서 이 3분기에만요 순 인구수가 3만 350명이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나서서 다들 사실은 출산율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하게도 출산율조차도 경제 성장률과 연동해서 그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자라가는 그 모든 소리가 여러분, 우리에겐 사실은 새로운 희망이고 그 자체로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 8년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 가정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도 복잡한 문제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예, 교회 목양지를 놓고 오는 것이요.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또 영주권 막 신청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다 미국 영주권 다 이제 신청하는 거 포기하고 오는 게 왔다라는 게요, 되게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지만은, 제가 그때 이제 막 40살, 39살, 40 요럴 때니까요. 앞으로 정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예, 꿈이 이만큼 있었는데, 예, 그때까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이게 막 하나하나 막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강제로 나를 잡아다가 하나님이 여기다가 딱 예, 한국으로 이제 끌고 오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도 놓고 오고 영주권 신청하고도 놓고 오고, 앞으로 내가 장래 한 10년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것들도 다 뒤틀어지고 들어와가지고, 예, 우리 처갓집에서 한 1년을 살았습니다.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사실은 가족끼리 있어가지고 참 행복하기도 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참 되게, 예, 낙심되고, 예,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베란다로 이렇게 보니까 학교 아이들이요,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를 가고 오고 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집이 둔촌 그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였거든요. 한 동짜리.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니까 학교 운동장이 보이고,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이제 교복을 입고 학교를 이제 들어가고 이제 퇴교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오고 가면서 여러분 막 이렇게 고등학교 애들도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떠들고 하거든요. 그 소리가 다 들려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냥 그거 보고만 있는데도요, 어느 날 막 눈물이 핑 돌면서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애들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막 학교를 오고 가고, 예,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체육 시간에 나와가지고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하고 하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일부러 창문 베란다 너머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거 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정말 힐링이 되고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에서요, 가장 활달한 생명의 당당함과 힘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 생명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요,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 어린 생명들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로서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증거라면은, 그 은혜, 그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생명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손들이, 그리고 또 교회로 본다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새 가족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귀한 생명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저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정말 친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예,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네, 예, 우리가 그렇게까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할 것을 제시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보여주는 징조 구하기를 거절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요구했던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큰 나라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군대의 힘을 의지할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그 땅에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삶과 구원의 희망이 꼭 이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때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징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이 작고 연약한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를 멀지 않은 미래에 완전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통해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하고 귀한 복된 생명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태어남, 주님의 오심이 구원입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믿는 자, 임마누엘은 그 구원을 누릴 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따라서 다시 새롭게 이어질 것입니다.